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7대 표적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쉽게 말하면 이것으로 이까짓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불신앙의 말이겠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 먹고 12강제를 남긴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주시려고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에는 예수님 말고도 3명의 또 다른 조연들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오병이어를 바쳤던 소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의 기적에 어떤 사람인가,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아니면 이 소년이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다 내쫓아 주었습니다.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이제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게 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제자들과 잠시나마 쉼을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는 소문이 쫙 그 갈릴리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또 의술도 발달하지 않아서 먹을 약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이 나면 그냥 그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공짜로 무료로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전체적으로는 15,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아 계셨고 무리들은 그 아래 산에 앉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이제는 목자의 위치에 서야 될 때가 됐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목자들로 키우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가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굶어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늑대나 일이나 다른 짐승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영어로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공감했다는 겁니다. 공감. 여러분들 지도자는 또 목자는 공감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갔지만 많은 분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고
병이 들고 또 몸이 아프고 외롭고 혼자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 병과 함께, 이 아픔과 함께, 이 고독과 함께, 이 외로움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노인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우리나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애통하고 마음에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자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수많은 정말 많은 그 환자들 2만 명이나 왔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나오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은 3일에 한 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려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서 저들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도 목자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다짐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훈련들을 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이어져 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며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자녀들 또 양육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단절되면 그 나라에서 교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단절되었다. 그러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와 마을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년에 소천하시고 올해 첫 번째 이제 추도식이 되어서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왔고 그 후손들 이제 손자 손녀까지 다 모였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분이 어쨌거나 믿음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 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지만 또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계속 내려가야 돼. 어느 순간 믿음이 단절돼 버렸다. 그 집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노인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 돌아가십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듭니다. 교인이 없어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게 영국 교회고 유럽 교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 우리에도 이런 문제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금 금산마다도 면회 가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은 큽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목양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라는 그 심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 이끌어가고 더 부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밑으로 또 이 복음에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무리를 먹이는 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후가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돌볼 목자로 훈련시키시려고 오늘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로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부터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셀 리더가 되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쓰임을 받으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죠. 영원히 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다. 평생 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학교는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 받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다른 성실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회에 교회에 가정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잘 쓰임 받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도심이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빈들은 그냥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산이에요, 산. 산에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나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일 만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리들도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 일은 내가 빌립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내가 빌립에게 큰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 아멘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정말 제가 희생하는 일을 왜 또 저에게 맡기십니까? 제가 어떻게 또 일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요, 그게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힘들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그 일을 저에게, 우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설교를 하는 이 모든 여정을 볼 때 거저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든 일이었어. 그때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결단을 해야 될 일이었어. 근데 그걸 넘어가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요, 그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변장돼서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큰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게 처음에 나타날 때는요, 그게 우리에게는 훈련으로 나타나고 테스트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마음의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어떻게 쓰는가? 아니, 지금 돈도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먹일까?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어떤 대답도 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질문했겠습니까?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앞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지 않았습니까? 잘 몰라, 무식해.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빌립은 헬라어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헬라어를 했다는 것은 학식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빌립은 수학도 잘했습니다. 사교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빌립이 무엇이라 대답하는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이렇게 똑똑하고 모든 지도자로서 인간에 볼 때는 모든 지도자의 모든 그 자격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지도자로서 내면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확히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문제를 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힌트를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라는 겁니다. 어디서. 야,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다 사지? 이 어디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럴까요? 누구에게서? 야, 우리가 이 지금 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사람은 많어. 이걸 다 먹여야 돼.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조금 더 힌트를 주면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런 빌립은요, 당연히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먹을 것도 해결해 줄 거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에겐 떡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그 정답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표적 4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을 다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남편의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아니면 다른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지, 또 뭐 병자를 고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빌립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생각을 하는다. 우리도 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도 다 앞뒤를 재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것은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립니다. 잘하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뭐 말을 잘 듣는 것도 없어. 잘하는 게 없어. 부족해. 연약해. 숫자도 적어.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딴짓했어.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 근데 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새싹에 불과해. 아니, 새싹을 보고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키우십니다.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로 그 2만 명 뭐 어떻게 먹입니까? 더군다나 배부리 먹고 남겨 상상을 못하죠. 주님이 있으면 그 일을 주님은 하실 수가 있고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빌립이 보니까 조금씩 먹여도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그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왜 이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이걸 하시려고, 이걸 왜 다 먹이려고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서, 야, 너 가서 네 아들 가서 바쳐라. 불로 태워서 번제를 바쳐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면요,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다음날 일찌감치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쉽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날 집사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만약 그렇게 했어.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했어. 여러분이 아멘, 제가 내일 당장 집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는 말로 아무리 말하지만은요, 믿음은 말이 아닌 게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 이번에도 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 하나님, 지금도 많이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또 해. 할 사람이 없어. 네가 해야 돼.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어떡하겠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제가 감당하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 그건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저를 그냥 목을 딱 붙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저를 끌고 가. 저는 끌려갑니다. 끌려가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라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라도 붙잡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믿음으로 안 되면 주님이 끌고 갈 때 끌려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물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면 얼마나 더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끌려가려고 하지도 않아. 계속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전부 부정적인 생각과 복잡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하시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와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힘든 일을 자꾸 하라고 하셨지? 부담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셨지? 왜 어려운 일을 자꾸 나에게 맡기시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복 주기 위해서. 복은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다 만들어서 그냥 옛다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참 요새 힘들다, 참 어렵다, 믿음을 결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이 막 큰 교회를 해, 큰 목회를 하셔. 그분들 처음 들어온 게 아니야. 다 어려웠어. 지금 막 IMF가 터졌어. 나라가 힘들어졌어. 근데 막 교회를 건축하는데 IMF가 터져서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야, 너 저기 어느 나라, 그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 있다. 거기 좀 도와라. 야, 저기 지금 저 시골계 어려운 데 있다. 네가 가서 좀 도와라. 하나님, 우리도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서 합니까? 다 그 마음이 들죠. 근데도 신기한 거는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니까요. 몇 년간의 고통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야? 우리 하지 말자. 그 교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아무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끌고 오셨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희생했어.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 누군가는 피를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한국성교회는 지금까지 오늘 내년이 40주년인데 이 40년을 그냥 왔습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 교회를 나갈까 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이 무리를 사랑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평 불만은 사단의 영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험에 낙제점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지도자로서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하겠죠. 학식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조건과 함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인데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데 왕인데 사람의 모습 됐어. 그냥 사람도 아니야. 종이 되었어. 죄인이 되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주십니다. 힘든 일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희생과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드리는 건 다 그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갑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우리가 7대 비전 있지 않습니까? 그 7대 비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21일 날, 방송국에서 와서 애들이 공연을 한다. 그래? 우리 참여해야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데려가야지.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50명을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나는 몰랐네. 나중에 알았는데. 그럼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번 우리가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전도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믿음도 안 되는데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도 순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야 떡을 몇 개라도 찾으려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안드레를 소개할 건데, 안드레는요,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떡을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성실한 사람,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복음을 전한다. 누가 교회에 나올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하기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6개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 안드레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먹이려는 목자의 마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무식했죠. 어부죠. 예수님의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3명의 그 제자도 아니었어. 근데 안드레는 어찌하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 불쌍하고 이 정말 힘든 사람들, 이 배고픈 사람에게 뭘 먹이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안드레에게도 충분한 양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물론 그것은 한 사람이나 2사람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면 우리 모두를, 이 무리를 다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으시는 거지 아무 때나 아무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 4번째 표적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오병이어를 드릴 때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아이가 오병이어를 먹지 않도록 하고 자신도 먹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때만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지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씨앗이 있어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지,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안드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산도 잘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부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 다 앉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체험하시도록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이루어 주실 거다. 이 작지만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한 일 베푸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와서 나눠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제가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짱이십니다. 넘버원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저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통찰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볼 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이고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릴 때 그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또 다른 조연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챙겨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라도 더 오랫동안 있기를 원해서 싸왔습니다. 그는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만 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학생에게, 그 자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아니, 아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데, 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했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도 못했어.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았어. 그것을 참고 아껴서 나도 정말 손도 못 댄 그 돈이야. 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와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떤 일에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 그거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절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바쳐라, 1억을 바쳐라. 그럴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권사님이 있죠. 그 대전에. 이분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분은요 정말 한 달에 몇백만 원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정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어렵대, 아 그래? 그러면 보내줘.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요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혈압약 사는 돈밖에 없다.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감사하면 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줬어,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썼어, 그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분은요 누구에게 줬는지도 잘 몰라. 워낙에 많이 퍼주고 워낙에 많이 드렸는데.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은요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큰딸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상에 어제 우리 갔을 때도 그 집이 좀 부잣집이었어. 그 집 딸이 그러는 거, 이 떡은 저기 어디죠? 압구정에서 파는 떡인데, 아니 언제 압구정까지 가서 대전에서 와가지고 이 떡을, 그 금산에서 이 떡을 사왔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떡의 본점은 대전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막 압구정에서 이 집 엄청 유명한데. 압구정에만 들어갑니까? 롯데호텔도 들어가고 현대호텔도 들어가고요, 뭐 신라호텔도 들어가고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수출도 합니다. 그 자녀 세대 그렇게 됐어. 그 손주 세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손주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대를 나왔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떡 공장에 가서 떡 만드는 거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고대를 나와서 떡을 만들어. 여러분, 고대를 나온 학생이요 떡을 만들면은요 그 회사는 식품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떡을 만들어? 아니 내가 떡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됐을 때 내가 더 일머리를 알아서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권사님의 그 충성과 그 노력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도 그렇지만 그 아래 자녀는 훨씬 더 많은 복의 복을,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게 거저된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베풀 때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 이 권사님 뭘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저 사람 뭐 알지도 못하는데, 아유 그냥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아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혈압약, 그분이 뭐 혈압약 한 달에 뭐 몇천 원밖에 더 들겠습니까?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베풉니다.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먼저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 거두라고 하십니까? 그 떡은 거룩한 떡입니다. 은혜의 떡입니다. 축복의 떡입니다.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쩌다 갑자기 생각나, 아 맞아, 하나님 그때 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12강주를 남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2017년 그 부활절에 정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은 이 소년이 돼야 합니다.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7, 8년 전에 이 설교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설교할 때 그 밤에 새벽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아? 그 소년 때문이야. 그 소년이 드렸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 중에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있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내놨는데 이 소년은 내놨다는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소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소년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복의 주인공 되는 거고,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4년 남은 기간 최선 다해서 한번 떡을 찾아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